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면서 안아주세요. 옆 사람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안아주세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포옹을 선물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존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Pulling Together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 함께 일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로 비범한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연료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하여 간절히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이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결과들을 2장에서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의 한 스타일이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의 현장에 가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거쳐가는 그런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2장에 보면 영적인 거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그 시기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그렇게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다시금 그곳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 다시금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함께 협력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에 협력해 나가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자 다시금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선교 여행의 제 첫 번째 팀원으로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 사도행전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기별을 증거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그런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말똥말똥하게 아주 예쁘게 생긴 한 아이가 보이는데, 이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하나의 생명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어느 가족의 일원인지는 몰라도 박씨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되든 김씨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최씨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가족이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 혼자만의 생명적 존재로 살지 않고 관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적인 우리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이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 순간부터서는 혼자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하늘을 그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끈끈한 생명적 관계로 그 사도시대의 사람들이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풀링 투게더라는 책에서는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성취도를 이루는 팀의 중심에는 구성원 개인보다 우선하는 사명, 즉 공통의 목적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그룹이든 어떤 스포츠 팀이건 그 스포츠 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저력은 한 개인의 스타 플레이어의 위대한 능력보다는 한 팀의, 그 팀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팀워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두 사도, 여기에 나타난 두 사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울과 바나바. 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죠.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팀워크를, 끈끈한 건강한 관계, 팀워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 정말 대단한 어떤 팀워크를 자랑하고 또 그런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지식이 많았고 지식에는 그 누구에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설교와 변증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스에 가서도 헬라 철학자들과 싸우면서도 변증력을 가지고 논리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그런 설득력 있고 힘있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약했어요.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열악했고 같이 다니면 항상 뭔가 바울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의 장점은 뭐냐면 이 바나바는 넓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약자를 돌봐주고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바울이 회심은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을 때도 바나바가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더 좋은 환기 있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초적인 내용들을 다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넓은 인격의 소유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각기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이 기가 막힌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각기 다른 두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내 개인적인 자존심과 내 개인적인 어떤 이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헌신하는 사역의 현장을 저희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의 영성은 선교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주제로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며 그들은 선교의 제1차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세우는 일, 그것에 가장 큰 관심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관하여서 그들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46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명상의 주제, 대화의 주제,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쁜 감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1권 139페이지는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서도 고상한 위치에 서야 하고 마음을 하늘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을 그들의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살아남는 이들 30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타락한 인류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사업 등이 제자들이 즐겨하는 대화의 주제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영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희생적 사랑에 그들의 모든 대화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가족,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들도 내려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린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는 그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주제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모든 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늘에 가깝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장 이 3절에 쫙 말씀들이 잘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말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닥쳐온 핍박과 고난과 반대와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도가 오랫동안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경은 그들이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너무 짙어서 살아갈 용기조차 없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능력을 옷 입는 장소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오래 머물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에서요. 오랫동안 참으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미라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이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설득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기적, 미라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함께라는 단어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도 함께, 성령 하나님과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우리의 현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경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캠 블란차르드라고 하는 미국 경영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1차적으로 주님과 팀워크를 이루었고 둘째는 두 사람이 함께 건강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이끌어 가셔도 둘 사이에서 팀워크가 깨트려졌다고 하면 그 일들은 제1차 선교 유행에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심한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잘난, 더 강한, 더 뛰어난,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그 1차 선교 여행의 험난한 일들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있는데 매우 굉장히 큰 태가 이상한 괴상한 모자를 하나, 이렇게 큰 모자를 하나 쓰고서는 예배의 한 중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지켜보다가 어떤 사람이 참다 못해 다가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모자를 벗어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니 모자를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자를 쓰고 있었던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침울했을까요? 안 그러면 화를 냈을까요? 안 그러면 참지 못하고 밖을 나가버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매우 감사해 하더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보통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는 이제 예배가 다 마쳤어요. 예배가 마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 처음 온 사람인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말이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걸어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게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대화의 첫 출발, 이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7명을 갖게 될 때 그는 100% 교회에 정착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원리는, 이분은 이제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진짜 2-3명만 6개월 동안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2-3명만 사람만 있어도, 친구를 갖게 돼도 그 사람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100%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만 쉬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다른 구성원들의 재능을 칭찬하는 데 기여했다는 확신이 들 때 그 그룹은 하나의 팀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필요해요. 난 뭐 하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만큼 귀하다. 내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난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함께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본문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는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의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딛고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께서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역량이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함께 할 때는 이걸 할 수 있다.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든든하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는 사역을 다 붙들 수 있다 라고 하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런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 하는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울을 보냈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안 보내고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더 출중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뛰어났고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 등극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바울만 한 사람 딱 보내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설득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함께 하는데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파송해도 충분했을 제1차 선교 여행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함께 가도록 합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리고 젊은 마가 요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사실 마가 요한은 알면 뭘 알겠어요. 엄마의 신앙적 감화에 의해서 마음이 순간 뜨거워져서 함께 그 제1차 선교 여행에 뛰어들긴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런 투정 어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조차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격려하며 제1차 선교 여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향하여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가 요한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짐 싸들고. 힘이 빠지겠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가다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힘이 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에 관해서도 서로의 의견이 틀렸고 별로 그런 화합적인 그 공통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역의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열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저희가 알고 뭘 알았을까요? 야, 이거 나에 대한 반대가 참 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구나. 그리고서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구나. 그리고서는 알고서는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시련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아갈 때도 함께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할 때 다가오는 그 엔돌핀,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함이라? 강함이니라. 네.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크신, 가장 강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가 로마의 카타콤의 한 동굴 벽에 새겨진 글자를 입수해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해서 핍박받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깜깜한 카타콤 동굴에 새겨놓은 이 글자를 해석해서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암흑 시대에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산중으로 도망다니면서 위협과 핍박과 그 고난을 피해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면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벽에다가 글씨를 적어놓고서는 그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다하게 됐는데 그가 적어놓은 글의 벽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함께 도망하고 함께 몸을 숨기고 함께 격려를 아끼지 않고 슬픔과 기쁨도 함께하고 그렇게 했던 그 동료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쁨으로 그 마음속에 난 내 생애는 정말 가치 있었고 내 생애는 정말 행복했고 내 생애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값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가 벽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개척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의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간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제일 먼저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의 생명체가 잉태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는 반드시 관계적인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적 가치를 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아간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어렵고 고통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을 부여잡고 날마다 깨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깨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적인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페루에 가서 저는 아무도 있지 않는 그 칠흑 같은 땅에서 혼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분분투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한두 사람은 협력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두세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큰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60명,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끔씩 문자로, 카톡으로 목사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참된 힘, 함께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정말로 우리는 하늘을 향하는 이 발걸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 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